1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17장) 1절부터 4절까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용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아와 아볼리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자신의 정령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시하는 그리스도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시작을 따르나.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2차 전도 여행에 대하여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약 한 3년 반 정도의 시간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16장에 있는 것처럼 더베와 느수드라에 이루어서 거기서 누구를 저기 합니까? 기도 그래야 되나? 디모데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고서 어디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유럽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11절에 16장 11절에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뭐요?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무엇이라고요? 첫 성이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방.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어디요? 빌립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떠한 일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까? 성내에 소동이 일어나고 사람들에게 잡혀서 매맞고 그 다음에 옷을 벗겨지고 이런 수치를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17장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어디에 이르래?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빌립보 그 다음에 지금 어디입니까?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지도를 제가 안 했는데 여기가 소아시아예요. 그때 한번 보셨습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뺑뺑뺑뺑 돌다가 소아시아에서 배를 타고 올라갔습니까? 어디로 갔어요? 첫 지방이 어디요? 네? 빌립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어디를 거쳤어요? 암비볼리, 그 다음에 아볼로니, 그 다음에 어디요? 데살로니가.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서는 어디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고요? 빌립보. 설마 다른 얘기 하지 않았죠? 이거 빨리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을 이제 그 실수를 막아주려고. 빌립보.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어디에 있는 성도들 향하여? 데살로니가.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를 한번 보자고. 데살로니가.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고 거기서 몇 주간? 3주간. 여기 보면은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해. 새 안식일이라는 게 세 번의 안식일을 이야기해요. 세 번의 안식일. 그러니까 3주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다 이겁니다. 그게 지금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3주간 복음을 전하니까 또 누가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이런 사람들 들고 일어나서 사도 바울을 핍박을 해서 저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5절에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라는 것은 이제 저잣거리라고 그러죠. 그런 시장터, 길터에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그 야손이라는 사람은 이제 사도 바울을 재워줬던 사람입니다. 그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가서 소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그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그들을 사도 바울을 어디로 옮겨버리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 저기 베레아로 옮깁니다. 그 이야기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보세요. 그러니까
빌립보에 있다가 어디로 옮겨요?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 있다가 어디로 온 겁니까? 베레아. 베레아에 있다가 이제 또 아덴이라는 곳에 옮기는 거예요. 지금 그 일 가운데 3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이라 하면서 지금 아덴에 머물러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를 떠날 때요? 어디요? 아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로 가기 전에 디모데와 실라가 거기 남아 있었는데 그게 어디냐면은 사도행전 17장 보십시오. 13절에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닷가까지 가게 하되 누구요? 실레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러 있더라. 어디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까? 베레아에. 지금 베레아에 머물러 있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에 있는 사도 바울까지 방해하러 오니까 사도 바울은 빨리 베레아에서 배 타고 어디로 간 거예요? 아덴이라는 곳에 갔고 그 다음에 디모데와 실라는 아직까지 어디에 머물러 있고요? 베레아에 머물러 있고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 3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지금 데살로니가를 읽을 때 지금 왜 제가 데살로니가를 읽으냐면은 지금 사도행전 17장 1절과 2절과 3절에 있는 그들이 암비불리아와 아볼리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3번의 안식일에 걸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떤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고.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움직이고 행동력 있는 말씀이냐.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에 가서 3번의 말씀을 성경을 풀어서 3번의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무엇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 그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왜 3주밖에 안 있던 교회예요. 그리고 저녁에 이렇게 몰래 도망치듯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대해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래서 다시 쓴 편지가 어떤 편지인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세요. 2절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3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뭘 기억한다고요?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왜냐하면 2장 9절 한번 보세요. 9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패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뭐요? 복음을 전하였노라. 자, 그리고 2장 2절에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은 심리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러한 말씀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방과 데살로니가 지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전하고 있는지를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증언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다. 그냥 사도행전 17장 1절, 2절, 3절에서는 그냥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머물러 있다가 여러 지방을 거쳐 데살로니가에 갔고 거기서 3주간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라는 교회가 세워졌고 또 유대인들이 방해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베레아로 떠나는
아주 짧아요. 1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 안에는 어떠한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고 그들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한다라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데살로니가 안에 있는 성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사도 바울도 아니요 데살로니가도 아니요 무엇에 대한 능력인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능력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능력이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있고 행하여 나가고 있다는 거죠. 또 있어요. 자, 볼까요? 6절, 1장 6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1장 6절. 또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지금 이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그들에 대한 무엇입니까? 평가예요. 그들에 대한 고백이라고.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9절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아멘. 이러한 일들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단지 사도행전 17장 2절에 바울이 관례대로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령을 가지고 강론하는 그 일 가운데 무엇이 있던 거라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많은 고난을 받아도 그 고난 받는 거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어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믿음의 수고가 마게도냐 온 지방에 소문이 날 정도로. 그게 사도 바울의 역사가 있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은 차후의 문제고 이 일을 가능케 하신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지금 누구를 믿게 되는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거죠.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말씀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 예배하고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별것 아닌 것 같고 지금은 평범한 것 같지만 이것이 무엇이 임하기 시작하면요, 고난이 여러분에게 닥치기 시작하고 고난이 여러분에게 임하기 시작하면 이 안에 무엇이 살아나는 것입니까? 말씀이, 성령의 능력이 살아나기 시작한다. 오늘 사도 바울 안에 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그러한 말씀의 능력과 그런 교회가 세워지고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런 많은 우상 속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핍박 속에서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어떻게 들어갔고 얼마나 많은 환난과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얼마나 많은 능력 가운데 너에게 갔는지 너희도 알고 있다라고 말할 만큼 사도 바울의 그런 고난과 능력과 환난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움직이고 있는 모든 지방들은 어때요? 사도 바울이 갔던 곳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곳이에요? 새로운 곳이거든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방 땅이에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여기 보면은 물론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또 저희도 선교지 여러 군데 가지만
미국이라는 땅을 갈 때에도 되게 좋은 땅이죠. 많은 사람들이 가보고 싶어하는 땅. 반기는 사람이 있고 갈 데가 있으니까는 그게 좋은 땅이지. 아무도 모르는 곳을 가면은요 무서워요. 저희가 몇 번 캐나다도 그렇고 멕시코도 그렇고 미리 알고 있던 선교사님들이 아니라 현지의 선교사님들을 만나요. 현지에서 미국에서 만나고 누군가가 소개를 받아서 캐나다를 찾아갈 때 우리가 했던 말이 있어요. 이대로 가다가 없어져도 아무도 몰라.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왜? 누구만 믿고 가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만 믿고 따라가고 어떤 권사님 집사님의 집을 쫓아가는데 왜 그런 영화 보면 있잖아요. 이렇게 도끼 들고 나타나는 집. 물론 그러지는 않겠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넓고 멕시코라는 나라가 험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요. 근데 그곳을 어떻게 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왜 가요?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냥 가는 거라고요. 저희 처음에 캐나다 찾아갈 때도 인터넷이 안 돼갖고서는 지도를 하나 프린트해서 갔어요. 시애틀에서 캐나다까지 넘어가는데 쉽지 않다고. 모르는 곳에 정말로 알 수 없는 곳에 누가 있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어떤 환란이 있는지, 어떤 고난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 말씀을 전할 때에도 그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환란과 핍박과 능력이 같이 따라다니고 있다. 이게 선교의 내용이고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17장 3절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뜻을 푸는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무엇했다고요? 증언했다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성경을 풀어낸 것, 강론한 것이 어디예요?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누가 있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있고, 그다음에 유대인들은 아니지만 정결 예식을 통하여 유대교에 귀의한 사람들도 있고, 또 뭐 귀의는 안 했지만은 그런 유대교가 좋아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있고, 아무튼 그런 구약 성경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고 메시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어떠한 자입니까? 메시아,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라. 왜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냐? 자, 제자들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자기들에게 오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제사를 회복하는 그런 메시아라고요. 힘있고 정치적인 메시아가 이스라엘 모든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이 바라고 있는 메시아였다고요. 무엇과 상관없는 거예요? 성경과 상관없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을 갖고 있는 그곳에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갖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메시아가 무엇을 받아야 된다? 고난 받아야 된다. 어떻게 된다? 죽어야 되고, 또 무엇하였다?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야 된다고요. 이게 많은 부딪힘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죠. 오늘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뭐 교회 생활을 했었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근데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도 믿으세요? 네, 여기에 이제 부딪힙니다. 예수님은 인정을 해. 이제는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무엇 받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근데 이 일이 이 뜻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이루려고 오셨다. 1번. 2번.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 1번이 2번이에요. 1번. 2번은 2번이에요, 1번이에요. 1번이죠. 왜 1번이에요? 네. 그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무엇 가운데 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영광 중에 한 부분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쵸? 어떠한 자들도 땅 아래 있는 자들도 구원하시지 않으셨어요? 하셨죠. 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또 우리의 구원을 무엇하고 계십니까? 보증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그것이 무엇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 맞아요. 근데 그 구원이 물론 우리 구원이 이렇게 얘기하면 좀 헷갈려요. 구원이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아니죠. 무엇에 대한 회복인 것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까지 보는 거라고요.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다예요? 아니죠. 우리는 무엇 해야 될 명령이 있습니까? 성화되어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야 될 명령이 있다고. 이걸 누가 보증하고 계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증하고 계시다.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단지 그냥 예수가 어떠한 것을 회복하고 어떠한 것을 이루는 것으로서만 마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바울이 무엇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드러내고 있고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여러분들도 똑같이 성경은 뭘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 가운데 뭐가 있다?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들이 이거를 이제는 좀 받아들이고 알고는 있어. 근데 실질적으로 내 삶에 왔었을 때는 다 뭐라 그래?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세요? 나 열심히 했잖아요. 나 열심히 믿었잖아요. 나 열심히 섬겼잖아요. 근데 왜 나한테 이런 환난을 주세요? 그럼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이것도 과정 중에 하나야. 그럼 여러분 아멘해요? 아니면 싫어요? 그래요? 이게 현실과 이상 간의 간극이야. 이걸 뛰어넘어 뭐가 세워지고 있다고요?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고요.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는 여러분 신명기 22장에 보면은 저주받는 자마다 어디에 매달려요? 나무에 매달린다고요. 근데 예수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무슨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많았을까요? 딱 한 분이었을까요? 많았다고요. 예수라는 이름은 많았어요. 근데 예수가 그럼 뭐라고요?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어떤 예수? 그 예수가 어떤 예수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지금 누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증언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어디에 달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무에 달리면 안 된다고. 왜요? 그 예수는 메시아는 어떤 자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요. 왕으로, 그 다음에 뭐요? 선지자로, 예언자로서 다윗의 그 기름 부음을 이어서 최종적인 권위 가운데 이스라엘을 회복할 분이 저주받아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 없는 일이에요. 그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요. 근데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또 그 일을 통하여서 무엇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그러한 메시아가 이 세상에 구원과 평화와 정의를 이룰 수 있을까? 모든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궁금증이고 의아함인 것이에요. 메시아는 어때야 되는 거예요? 구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든지 흰 백마를 타고 정말 뭐 많은 군대를 데리고 내려오든지 뭔가 근사하고 멋있고 위대하고 뛰어난 그런 힘과 권능과 능력으로 그런 흩어져 있는 모든 이스라엘을 다 무엇하고요? 회복하고 그 다음에 그 회복한 이스라엘 가운데 무엇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유일한 왕이 되고 그거를 지금 많은 유대인들은 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핍박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메시아라고요. 근데 이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네. 여기까지 믿는데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러한 과정 가운데 우리를 기뻐하신다고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3절이에요. 로마서 5장.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3절 시작. 하나님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주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 은혜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무엇도 있다고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 환난 가운데 인내를, 인내 가운데 연단을, 연단 가운데 소망이 이루어질 줄 아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 하신 것입니까? 예비하셨고 작정하셨다. 그걸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 때마다 그런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과 무엇을 주시는 것입니까?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주시고 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인 것이에요. 제가 가끔 말씀드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어떤 그런 것들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오셨다.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근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고요. 왜 안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을 때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고요. 근데 안 했다고요.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죽으셨다고. 하나님이 이 일을 무엇 하셨다고요? 기뻐하셨다고요. 기뻐하셨다. 여기에 신비가 있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냐고요. 그거를.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죽었어. 근데 그걸 하나님 기뻐하신대. 아멘입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이걸 내가 받아들이고 이걸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그 일들이 무엇 되었다고요?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결심과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걸 지키게 한다. 내가 힘써서 애써서 그렇게 가는 것,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만들어 간다고. 너의 믿음의 고난과 환난과 수고와 인내를 알았고 그런 너희의 믿음들이 어떻게 됐다고? 연단이
소문이 났단 말입니다. 소문 날 정도로 무엇한 거예요? 연단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다. 근데 그 속에서 뭘 지켰다고요?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마게도냐 온 지역에 너희의 무엇이 믿음이 소문이 났다. 오늘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어떤 말씀? 성경대로 믿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뭐 만사형통하고 그런 식으로 풀어내고 있지 않다고. 사도 바울이 보면 여러분도 잘 알고 있지만 계속해서 13장서부터 28장까지 계속 이 패턴이에요. 지금 짧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갑니까? 제일 처음에 다른 지역에 가면은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어가요. 거기서 무엇을 전합니까? 말씀을 전해요. 그럼 많은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하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고 새롭게 돼요. 그러면 그것에 대하여서 또 무엇하는 자들이 일어나요? 반대하고 그다음에 폭동을 일으키고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요. 그 어떻게 사도 바울은 또 쫓겨나요. 쫓겨나서 또 어디로 가요? 다른 지역에 가서 또 어딜 찾아가요? 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걸 싫어하는 악한 세력이 또 어떻게 해요? 그들은 환난, 고난, 때리고. 이게 여러분 어떤 패턴처럼 이루어진다. 이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방법들이에요. 아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이렇게 편하게 증거되어지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지금 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언제적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디를 넘어오기 전이에요? 마게도니아 지방을 넘어오기 전에 있었던 그 환난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사도 바울이 2차 전대행을 떠나서 그쪽 아시아에서 막 돌아다녔어요. 근데 성령이 거기서 그 복음 전하는 거에 대해서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거든요. 너무 힘들었던 거,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뭐까지 끊어졌다고요? 살 소망이 끊어졌었을 때 비로소 주님의 뜻이 어딘가를 묻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 말이라고요, 여러분. 그때 비로소 성령이 어디로 넘어갈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 마게도냐 지방으로 넘어갈 거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그리로 넘어가서 처음이 어디요?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그 다음에 어디요? 고린도 간다고요. 고린도에서 있으면서 그 교회가 세워지고 또 쫓겨나서 그 고린도 교회 형도들을 향하여 글을 쓸 때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라고. 뭘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모르지 않길 내가 원한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었다? 살 소망이 끊어질 만한 그런 환난이 있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알았던 건 뭐라고요? 누구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뭐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살 소망이 끊어져야 여러분이 의지하던 것을 다 놔버린다고. 이게 사람의 대부분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에요? 아니면 남한테 맡겨요? 웬만하면 내가 해야 남한테 맡겨요. 내가 하죠. 특히 내 생명에 관한 일이라면 더 해요? 덜해요? 더 하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살려고 하죠. 내가 살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내가 하려고 애쓰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끊어져야 비로소 누구를 봐요? 하나님 알아본다고.
여러분 그러기 전에 빨리 주를 바라보십시오. 이 시간 낭비하고 있다고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뭐예요?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왜? 너희는 그러한 환난 당하지 말아라. 그런 과정 거치지 말아라. 왜?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뭐라고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무엇까지 닿았다고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 만큼, 살 소망이 끊어진 것을 알 만큼, 그제서야 비로소 누구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누구를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을 보는 거라고. 바울이. 그때 비로소 누구를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본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가 10절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누가요?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보려고 힘쓰고 애썼는데 그 힘씀과 애씀이 무엇으로까지 가는 거예요? 살 소망이 끊어지는 데까지 간다고요. 사형 선고를 받은 것까지 간다고요. 그때 비로소 아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의지하는 것을 아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말고 빨리 어떻게 하나?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입니까? 똑같이 우리에게도 그런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걸 믿고 여러분 받아들이시죠. 고난이 올 때마다, 환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하나님 내가 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하지 마시고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내가 누구를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지 말고. 아멘? 그런 믿음이 있겠어요? 주여, 여러분만 손해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줄다리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자존심 싸움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감정 싸움하지 마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걸 믿냐고요, 믿냐고. 매도 많이 맞아봐야 알아. 그쵸? 처음에 맞으면 다 어떤 것 같아요? 다 그냥 날 미워해서 때리는 것 같고, 그쵸? 다 그냥 죽으라고 때리는 것 같고, 욕도 많이 먹어봐야 알아. 그래 안 그래? 그쵸? 그래야 야이 기집애야가 욕인지 칭찬인지 안타까움인지 죄송해요 여러분, 야이 새끼야가 또 여자만은 그게 뭔지는 뭐에만 알아야 되는 거야? 많이 경험해봐야 한다. 여기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게 뭔지, 하나님의 징계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있는 거죠. 환난이, 고난이, 핍박이, 그게 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근데 맨날 그거 힘들고 어려운 거에만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서운한 거에 매달려 있으면 발전이 없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십시오. 친밀해진다는 것은 많은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매너 지키고 예의 지키고 그냥 이래서는 친밀해지지 않아요. 매너만 있지. 그냥 다투기도 하고 욕도 먹고 그냥 칭찬도 받고 굴러야 끈끈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 여러분이 그런 사이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이 여러분 일상 가운데 하나님 주셨다고요. 하나님과 이렇게 버무려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을 더 믿는지 아세요? 그의 전도 여행이 순탄치 않았던 거예요. 별일이 다 있었죠. 별일이. 근데 그 별일이 다 있는 것 속에서 그는 누구를 알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간다고요. 계속해서 왜 이래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라는데 지금 이게 뭐예요? 아유 죽겠네. 아유 살수망도 끊어지네. 아유 사형 선고 받은 것이네. 아유 이게 아닌가 봐. 도망가지 않는다고요. 끝까지 살수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 맨날 뭔가 할 만하면은 그 이방인들이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몽둥이 들고 찾아오고 뭔가 또 세워질 만하면은 또 쫓아와갖고서는 때리려고 그러고 뭔가 할 만하면 맨날 쫓겨다니는 그 일, 삶. 근데 그 속에서 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나는 맨날 쫓겨나는 것 같고 나는 맨날 매 맞는 것 같고 나는 맨날 구박받는 것 같고 나는 맨날 그냥 얻어 터지는 것 같고 나는 맨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세상에 어디에 서 있는 자 같아요? 끄트머리에 서 있는 자 같고 구경꾼인 것 같고 노예 같고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이에요. 내가 자랑할 게 뭐 있냐? 40에 가만 하나 가만 말을 3번 맞고 뭐 동족의 위험 뭐 바다의 위험 풍랑의 위험 도적의 위험 뭐 난 이런 거밖에 없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더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써나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선포하고 가르쳤었을 때 거기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어떤 아름다움만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니라 무엇이요? 성경대로.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이 아니라 성경. 자꾸 내 생각으로 해달라고 땡기지 마시라고. 그거 돼야 안 돼요. 그건 안 된다고. 그건 안 돼요. 성경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거기에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